예,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말하며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 신자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즉시 사망하는 사건이죠. 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바로 징계하고 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잘 하지 않죠.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진노와 그 책망을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그걸 다 몸으로 받아내셨기 때문에 대신 우리가 지금 바로바로 즉결 심판을 받지 않는 겁니다. 심판은 나중으로 미루어졌죠. 심판이 완성되는 것은 미루어진 거예요. 지금은 우리를 길이 보시고 참으시면서 감찰하시면서 판단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지만 그 심판의 완료는 나중에 하는 것이고 지금은 우리의 모든 삶을 감찰하고 계시고 어떻게 보면 그걸 다른 말로 심판하고 있다, 판단하고 있다 그래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이 완료되기 전에 지금 판단하고 계실 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십자가 밑에 나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날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 우리의 지은 죄가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삭제되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지 않는 상을 받는 그런 일이 주어지겠죠. 자,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즉결 심판을 하지 않자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 담대함이라 할까요? 이 담대함, 대담함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너무 이 대담함이 생겨버리다 보니까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게 되자 그 11절에 보면 온 교회와 이 말은 온 성도들이라 이 말이죠.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그 말을 듣는 사람, 소문을 듣는 사람들은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시대의 신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경외라는 말은 외자가 바로 두려워한다는 말이잖아요. 주님을 공경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높이는 것과 동시에 사랑하는 동시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두려움이 없어져 버린 시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 버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마치 사사시대와 같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더라. 다른 말로 방자히 행하더라. 방자하다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방자하게 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함부로 말할 수가 없고 함부로 생각할 수도 없고 함부로 행동할 수도 없는 삼가 조심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조심하지 않고 말하고 조심하지 않고 행동하고 조심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주일날 되면 예배 앞에 하나님 앞에 딱 앉아서 유튜브로 예배하는 분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거나 주의 전에 나오는 거리에 있는 분들은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거나 뭔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그렇게 막 사는 거죠. 가고 싶어도 안 가야 되고요. 먹고 싶어도 안 먹을 때가 있고요. 말하고 싶어도 말 안 할 때가 있고요. 절제하고 삼가하는 태도가 보이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바로 이 불의함과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대담함, 잘못된 대담함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평소에 일상생활 속에서 잊어버리고 살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감정이 상하거나 뭔가 화가 나거나 또는 질투가 생기거나 그러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잖아요. 우리가 화를 벌컥벌컥 낼 때에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잖아요. 사람밖에 안 보이거든. 그 자리에 하나님 같이 계신데 부부싸움을 할 때도 하나님이 같이 계신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만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은 안 보이고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안 보이고 자식만 보이면 자기 마음대로 성질을 부리는 거예요. 운전할 때도 하나님은 전혀 생각이 안 나고 안 보이니까 그저 상대방 운전자만 보이기 때문에 입에서 욕이 나오고 성질을 부리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옆에 계시지 않는데 계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라는 뜻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이 자리에도 같이 계시고 여러분 가정에도 같이 계시고 여러분이 사는 모든 삶에는 우리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자꾸 의식을 해야 된다고요. 언젠가도 말씀했지만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효자들은 효녀들은 부부싸움을 해도 부모님 앞에서 막 싸우는 사람은 버릇이 없고 불효자식이고 예의도 없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몰래 째부랑 방에 들어가서 그렇게 말다툼 할 수 있지만 부모님 앞에서 그냥 큰 소리를 치면서 부부 안에 막 소리를 지르고 싸우는 자녀들은 그는 불효자식이에요. 효녀들은 부부싸움이 막 생겨날 때 밖에 나가자 하고 나가가지고 차 안에서 싸우거나 공원에서 실컷 싸우고 아무 일 없는 듯이 들어와서 부모님을 뵙는 것, 그게 부모님을 의식하는 거잖아요. 부모님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안중에 없는 자녀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성질대로 막 하는 거예요. 불효자식이죠. 오늘날 신자들이 바로 부모님은 안중에 없는 불효자식처럼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내 감정, 내 기분, 내 생각, 내 보는 눈, 거기에만 의지하고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문제가 막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째깍째깍 징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신자들의 모습이다.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믿음이 아니다. 그리고 바람직한 믿음의 모습도 태도도 아니다. 그걸 분명히 우리가 아셔야 돼요.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보여주는 태도, 자세는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세, 거기에 복종하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깨달음으로 삼가 조심하라고 성경에는 다른 말로 근신하라, 삼가 조심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너무나 많이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보내주었고 성령이 충만하자 그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남들한테 막 나누어주는 그런 사랑의 실천적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식은 안중에도 없고 사람만 바라보게 된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했듯이 요셉, 바나바라고 하는 요셉이 밭을 팔아서 그 판값에 땅값을 사도들에게 갖다 주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그렇게 하는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4장 마지막 구절에 나오죠. 4장 마지막 두 구절에 나왔잖아요. 그걸 보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 요셉처럼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을 따라한 거죠. 요셉의 을 따라서 온전히 했다면 몰라도 흉내를 낸 거예요. 반만 흉내낸 거예요. 그 요셉을 보고 바로 바나바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그에게 바라바시스라고 하는 예언적인 그런 은사를 가지고 성도들을 기도해 주면서 위로하고 건면하자 존경받는 바나바 요셉을 보니 그가 뭔가 자기도 그렇게 인정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흉내를 내는데, 여러분 흉내를 내는 것은 흉내내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훌륭합니다. 근데 흉내를 내는 척 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흉내를 내려면 온전히 그 모습을 본받아야 되는데 그 모습을 온전히 본받지 않고 속였잖아요. 거짓으로 그렇게 속였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렇게 성령님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자 일불백계 함으로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두려움을 갖게 하며 하나님을 믿을 때 가져야 될 태도를 지금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겨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자,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을 팔아서 그 땅을 팔아가지고 거기에 일부를 감추고 일부를 갖다 바쳤다 하는 것 때문에 죽음을 당하잖아요. 죽임을 당하죠. 이거 왜 그럴까?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기 전에 미리 사도에게 먼저 보고를 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사도 베드로님, 베드로 목사님, 저희 집에 이런 밭이 있고 땅이 있는데 이 재산을 팔아가지고 제가 모두 다 갖다 바치겠습니다 하고 말을 하고 먼저 갔다고 볼 수 있어요. 또는 두 번째는 땅값을 팔아가지고 일부를 감춰놓고 일부를 들고 와가지고는 사도들에게 이 돈은 우리 집에 있는 땅 판값 모두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절반을 가져왔다고 하나님이 화가 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화가 난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화가 난 게 아니에요.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 이 말을 표현하는 것은 바로 전부를 드려야 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들에게는. 그것은 바로 선양을 했거나 또는 전부를 가져오지 않고 반을 가져와 놓고는 전부라고 속였거나 그래서 전부를 드렸어야 될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재산 팔아서 갖다 바친 적도 없고 그래도 헌금을 안 하기도 하고 11조를 안 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도 지금 책망받아 죽지 않잖아요. 그리고 뭘 팔아가지고 소득의 얼마를 적게 가져와도 벌 받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얼마를 감추고 얼마를 가져왔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헌금하고 저주받은 인생. 가장 불쌍한 거죠. 이 시대의 사람들 가운데는 재산을 팔아서 안 가져온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아무도 벌 받지 않았어요. 도리어 아무것도 못 가져와서 가난했기 때문에 못 가져와가지고 돈을 받아간 분도 아무 문제가 없었고요.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팔지 않고 헌금한 적도 없는 자도 벌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재산을 팔아가지고 일부 헌금까지 한 사람을 징벌을 통해서 죽게 한 것은 이들이 지금 거짓말을 했다고 베드로가 말하는 걸 보면 일부를 가져와 놓고는 전부를 가져왔다고 속였거나 전부를 가져오겠다고 말해놓고는 일부를 가져왔거나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 성경에 보면 이 번역 자체를 판값 모두를 다 가져왔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그렇게 3절 말씀을 번역합니다. 3절 말씀 여러분 보세요. 그럼 제가 지금 번역해 놓은 현대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구절을 보면 분명히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땅값 전부를 가져와야 될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를 현대 번역에 2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2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과 다르게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돈의 일부를 가지고 와서는 전액을 가져왔다고 말하였다. 이런 속임수는 물론 그의 아내와 함께 꾸민 일이었다. 이렇게 번역해요. 그래서 제가 설명한 두 가지 이유 중에 전부를 팔아서 가져오겠습니다 하고 갔거나, 둘째는 전부를 가져오지 않고 떡 갖다 바치면서 베드로 목사님, 제가 땅값 파는 것, 재산 파는 거 전부 가져왔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현대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하고 있죠. 이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4절 보세요, 4절. 아니, 그 땅을 팔기 전에도 당신 땅이었잖아. 그대의 것이었고, 땅을 팔고 난 이후에도 그 돈을 그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 어찌해서 지금 와가지고 그 돈을 다 가져왔다고 굳이 말을 해가지고 거짓말을 하느냐? 왜 성령을 속일 마음을 먹었느냐?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아, 그 땅 팔기 전에도 너의 소유였고, 팔고 난 후에도 그 돈을 헌금을 하거나 안 하거나, 떡을 사 먹거나 남을 주거나, 뭔 짓을 해도 그 아무 하나님이 화 안 내. 근데 굳이 그 일부를 가져와 놓고는 왜 전부를 가져왔다고 속이는데, 그것은 바로 나를 속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야. 성령님을 속이는 거야. 이렇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부부 모두에게 바로 책망을 하죠. 9절에 보면 삽비라도 나중에 책망받잖아요. 너희가 어찌 함께 이런 일을 꾀하느냐고. 주의 영을 왜 시험하느냐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네 속에 사단이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하고 책망하자 그의 혼이 둘 다 떠나버리고 엎드려져가 죽어버렸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냥 장사해버립니다. 이걸 보면 가족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부는 자녀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자녀들과 함께 물론 연락해가지고 장사할 수도 있었겠지만, 첫 번째 아나니아가 죽었을 때에 아내에게 연락 없이 갖다 묻는 거 보면 삽비라에게 연락이 안 됐거나 삽비라를 못 찾았거나, 그러다 보니까 공동묘지에 그냥 갖다 묻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처음에 작정한 것, 처음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서운한 것, 그것을 그대로 지키지 않아서 그래서 벌 받은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킬지니라. 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거할 사람, 시편 15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 오니까.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르고 하나님의 성산에 사는 자, 요즘 같으면 구원받은 백성이고 택함받은 백성이고, 그 시대에 어떻게 보면 주님의 장막에서 일하고 주의 성산에, 즉 성전산에서 봉사하는 자들은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나 이런 분일 수도 있죠. 자, 지금은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산에, 하나님의 전에 거할 왕같은 제사장들인데, 이런 분들은 시편 15편 4절에 보면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는 자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망령된 자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보고 멸시를 하는 거죠. 저런 나쁜 놈하고 욕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대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가 된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 보면 야 하고 참 훌륭하다고 존중을 해주고 존대를 하고, 자기의 마음에 서운한 것이 있으면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고 지키는 자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참된 신자다, 그런 말을 해요. 자, 그렇다고 해서 그저 이 본문을 단순 의미로 서운했던 걸 안 지켰기 때문에, 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였다, 이렇게 단순 논리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는 몇 번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구영신 예배 때 인도의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나 내가 결심한 어떤 것들을 적어내놓고 올해는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일독하겠다 약속해놓고는 안 지키는 경우 많잖아요. 그런 한 약속을 단순히 안 지켰다고 벌받아 죽을 것 같으면 우리 모두 다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단순히 그런 약속한 약속 또는 법, 이걸 안 지켜서 하나님이 지금 성령님이 화가 난 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걸 안 지켰다고 화가 안 난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깊은 영적인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물러난 대통령이나 옛날 죽은 왕은 권세가 없어요. 왕은 누구도 무시할 수 없고 대통령도 누구도 무시할 수 없죠. 신분이 딱 바뀌면요, 그 모든 권력과 권세가 또 권한이 그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사면권도 있고 사면 복권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죽은 왕, 탄핵당한 왕, 대통령, 물러난 대통령, 퇴임한 대통령, 이들은 상징적으로 존중을 해주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권세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정해 주는 권세, 복종할 권세는 없어요. 복종할 필요도 없고요. 죽은 왕이기 때문에, 물러난 대통령이기 때문에 굳이 서로 좋은 관계를 위해서 존중을 해주지만 복종할 필요는 없단 말이죠. 그러나 살아있는 대통령, 살아있는 권력에게는 복종을 해야 되죠. 살아있는 왕에게는 복종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왕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왕을 죽은 자 취급하는 거예요. 죽은 자 취급하기 때문에 그 왕에게 복종하지 않는 거잖아요. 왕을 우습게 여기고 죽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왕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이죠. 죽은 왕에게는 설사 그 왕이 어떤 지시를 옛날에 해놓고 죽었다 할지라도 그건 안 지켜도 별 문제가 없어요.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현대 교회의 교인들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권세를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살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취급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엄청난 죄를 짓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진짜 믿는다면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조심하고 의식하며 하나님의 살아있음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취급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분으로 취급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평생에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서 치유사역도 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감기 몸살로 아직도 몸이 컨디션이 좋지 않아요. 어제도 먼 거리에서 시즌이나 이런 데서 기도받으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면 한 그릇 먹고 그냥 2시부터 계속 사역을 하다가 들어와서 누워서 쉬다가 나왔는데요. 내 마음속에 어떨 때는 오늘 내가 몸이 아프니 기도를 못 해줍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그들 환자를 돌봐주라고 이걸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지 않는구나. 내가 기도해 주는 걸 기뻐하는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다시 일어나가지고 아픈 몸을 이끌고 환자를 돌보는 거예요. 제가 대구 교도소를 섬길 때도 온몸에 감기 몸살로 열이 풀풀 나고 몸이 아파도 그 교도소 집회 갈 때가 되면 차마 갈 수가 없어가지고 친구들한테 이렇게 좀 대신 가주면 안 되겠냐고 연락해봐도 연락이 없어. 다들 안 된대. 커피 마시고 놀면서도 안 된대. 나 같으면 단번에 뛰어가서 말씀 전할 텐데 내 마음은 그런데 왜 저럴까? 그럼 아픈 몸을 이끌고 가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1시간씩 그렇게 강의를 하면 하나님도 기뻐하고 그 제수자들이 그걸 보고는 감동을 받고 얼마나 저를 사랑하고 그들이 돈을 모아서 내 시력 나쁘다고 눈 영양제를 사다 주기도 하고 자기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요구르트 사가지고 배급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 제수자들은요 다 돈 받기만 원하지 자기 돈을 내놓지 않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생각하고 제가 헌신하고 거기 가서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주니 교도관들이 다 놀라는 걸 제가 봤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취급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계시는 우리 성령님,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죽은 분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순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가 말한 바나 약속한 그걸 지키지 않아서 주님이 징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죽은 하나님 같이 취급한 그것이 바로 그가 징계받은 큰 죄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여 주님 앞에 때로는 서운하고 작정하고 약속한 것도 못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우리 연약함 때문에 그런 죄를 저지를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죽은 하나님으로 취급하는 듯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삶에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간섭해 주시고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설교의 말씀을 통해 들려주셔서 징계하고 책망함으로 깨닫게 하셔서 간섭하여 주실 때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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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능과 잠을 베풀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죽은 신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죽은 하나님과 같이 간주하지 않도록 죽은 왕처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도록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식함으로 나 자신을 바꾸고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며 삼가 조심하고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보고 계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 주시옵소서.